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 다 각자가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또 한 주간 우리 일생 동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이시여 말씀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11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결코 제 스스로도 새치기 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긴 줄을 서보셨어요? 언제 내 차례가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긴 줄, 그런 긴 줄 한번 서보셨어요? 한 1, 20분 기다리는 줄이 아니라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줄을 서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각 상점마다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평소에 살 수 없었던 물건들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 시절을 보낼 때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노트북과 같은 물건들을 사려고 보면 엄두가 안 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노트북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100만 원 주고 사야 될 그런 물건을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립니다. 저도 그때 그런 거 한번 사보겠다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 상점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웬걸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그 전날부터 미국 사람들 그 상점 앞에 텐트 치고 자고 있어요.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한다고요? 미국 사람 더 합니다. 집에를 안 가요. 밥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심지어 안 갑니다. 줄을 서 있는데 몇 바퀴를 돌고 저 대로까지 아주 빽빽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새벽에 이쯤 되면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서 가보면 제일 끝이에요. 제일 끝. 야, 이거 순서가 돌아오겠나? 그 물건들이 대부분 다 선착순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 차례나 올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문 열 때가 다 돼가면 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앞에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딱 손을 듭니다. Hey, here! 그러면 그럼 다 거기에 전부 일가족인가 봐요. 거기에 싹 다 들어가지고 새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미국 사람들 그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분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미 여기에서 다 이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문이 확 열리면 문이 열릴랑 말랑 할 때면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까 싶어서 옆에 있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우르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지난밤 잠도 안 자고 줄 서 있었던 거 다 없어집니다. 일제히 우 몰려 들어가서 문도 부수고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막연히 내 생각 속에 질서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공의를 기뻐하시니까 그래도 공평함과 공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 여기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때 있어요. 딱 줄을 뒤에 서 있는데 앞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럴 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이야. 내가 내 믿음 지켜야지 하고 꾹 누르고 참을 수 있는 것. 줄을 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에 밥 먹겠다고 줄을 쭉 서 있다 보면 꼭 앞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누구누구 집사님하고 괜히 평소에는 말도 안 해. 근데 그럴 때만 되면 꼭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쭉 찾아가가지고 옆에 딱 끼어섭니다. 친한 척하고 여러 말 해가면서. 저도 식당에 가보면 꼭 그럽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꼭 참고 괜찮습니다 하고 뒤로 쭉 갑니다. 뒤로 가서 줄 딱 서고. 그럴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지만 마음이 영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 지키는 것, 내 차례 지키는 것, 공평을 지키는 것. 이럴 때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보할지언정, 나는 양보할지언정 스스로는 새치기 하지 않는 건강한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새치기 아닌가? 뭔가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영 불편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할 목적으로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려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해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 이해가 잘 되면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점점 머리만 커져가는 신앙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론 내가 용납이 되지 않고, 때론 내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받고 나면 그 말씀은 머리를 넘어 내 가슴을 지나서 내 삶으로, 내 생활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으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여기 이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품꾼들도 아닙니다. 이 본문 메시지의 중심은 저 품꾼들에게, 그리고 품꾼들에게 매겨진 그 싹스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작은 타이틀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요즘에 아주 컬러풀합니다. 다른 색깔로, 제 성경에는 파란 색깔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본문 사이사이에 무슨 작은 타이틀, 작은 제목이 붙어 있죠. 이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단락을 구분할 때 그냥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거 받아가지고 그 제목대로 성경을 읽으면 곧잘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이 타이틀은 틀렸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타이틀을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타이틀을 새로 붙이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부르는 집주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목하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집주인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집주인의 눈으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잘 쫓아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본다. 여기 이 품꾼들을 불러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려고 하는 이 집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명백하게 여기 이 집주인은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주의 거룩한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집주인은 그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이 찾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는 그 일꾼들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의 나라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꾸고 세워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뒤,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앞뒤의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은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세상 것이 제일인 줄 아는 그 마음이, 세상 가치가 최고인 줄 아는 그 마음이 변해야만, 그 삶이 완전히 변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저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전에 귀하다고 여기던 모든 삶의 가치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그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변해버린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좇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상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은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우리 주님의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 주님과의 누리는 감격스러운 교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원한 보상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받을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때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는 곤고한 날이 많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삶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들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그 나라에서 높이 우리를 들어 세우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인 20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뒤집어질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 자, 먼저 될 이들이 참 많을 것이라 하십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이하게 신앙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긴장하고 스스로 늘 깨어서 내가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질서 아닙니까? 당연히 먼저 선 자가 먼저 받아야죠. 먼저 선 자가 먼저 들어가야죠.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많이 받아야죠. 나중된 자는 나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된 자는 적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질서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우리 주께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만 통하는 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은혜만 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상 가치, 세상 질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를 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더 큰 은혜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 부의 말씀 끝에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이 말씀 사이에 이 본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천국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집주인이 품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른 아침부터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부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포도원 가꾸려고. 포도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려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그 품꾼들과 이 집주인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제 3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제 3시는 약 오전 9시에 해당됩니다. 장터에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릅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3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정당하게 공평하게 줄 것이다. 그러며 그들을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그렇게 했고 제9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들어가서 종일토록 떼약볕 가운데 열심히 포도원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11시에 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11시는 약 오후 5시경에 해당됩니다. 이후에 이 품꾼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볼 때 결국 이 하루의 일은 오후 6시쯤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1시에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 사람들 약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늦게라도 이제 일터가 마련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열심히 맡은 바를 따라서 그 포도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11시에 들어간 사람도
최선을 다해 그 보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스를 받을 때 생기고 말았습니다. 싹스를 나누어 줄 때 저 늦게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 11시에 사람들이 받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일찍 들어온 사람, 그 위에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9시에 온 사람들, 그들은 우리는 좀 더 받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11시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기만 할 뿐입니다. 덜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1시간 딸랑 일했는데,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딸랑 1시간이었는데, 저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닙니까? 참으로 고맙기만 합니다. 아니, 덜 받아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안 들여 보내주었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들여 보내주어서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다니요.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이들입니다. 왜 자신들이 더 받지 않느냐고 불평입니다. 저 사람들,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보면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아주 모든 게 확 뒤집어지는, 정말 한마디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 먼저 택함을 받은 그들, 그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의 소유가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만의 소유가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죄인들, 저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저 이방인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 11시에 온 품꾼들에게도 포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꾸 스스로 삼시에 들어온 줄 알아요. 자꾸 착각합니다. 한 6시나, 그때는 아니어도 제 9시쯤에는 들어온 품꾼들인 줄 압니다. 들어온 일꾼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땅히 더 받을 줄 알아요.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새치기 당한 기분이고, 뭔가 공평하지 못한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덜 받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시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시에 왔거나 9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맨 나중에 도무지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실력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밖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살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원수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들여보내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똑같은 하늘의 상을,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11시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와도 같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쁨으로 들어가서 나 같은 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같은 이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들어오게 우리를 들여보내주셨으니, 그렇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들어가서 더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열심으로 가꾸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뜻이니라. 오늘 여기 이 비유의 말씀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포도원 품꾼들의 싹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한 데나리온으로 정한 여러 품꾼들을, 그 싹을 정한 여러 품꾼들을 부르셨는데 제11시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 가운데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뜻이니라. 곧 우리를 부르신 것 맨 나중에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날마다 죄악에 빠져서 죄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시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 이 11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과 같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시의 사람들,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참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값을 지불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맨 나중에 있는 자 같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시기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버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죽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치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오늘 이 은혜의 때를, 이 은혜의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불평하느라고 나누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며 이 귀한 세월을 허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송하여 버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맨 나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 11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밖에. 오히려 더 감격스럽게 그 은혜를 누리고 더욱 세월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요. 우리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 널리, 더 높이, 더 깊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맨 나중에 들어온 자, 11시에 들어온 우리들조차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내 종,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맨 나중에 난 자와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 연약하여서 고통당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니 주여 더욱 감사합니다.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늘 기쁨으로 주님 나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11시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